우리 5월은 전통적으로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참 귀하게 여기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가 이 가정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뜻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또한 전해지고 있는지 믿음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지 못한다면 이 교회나 세상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신 핵심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너희 자손에게, 자손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자기 자신과 가정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신앙과 구원 사역은요, 한 개인에게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갖도록 도와야 되고, 교회에서는요,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고 도와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줌으로써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전해준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인도 안 보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지만 큰 민족은커녕 100세 낳은 아들 이삭 그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장 값지고 가장 위대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이삭은,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자녀들과 후손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또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신가요?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는요,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가정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몇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레슨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우선순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중심입니다. 중심.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뚜기는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이 중심에 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중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심이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은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고민이 되는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약속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창세기 21장 12절에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번제가 뭐죠?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과 다른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번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테스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1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또한 16절 말씀 보시면요,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테스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 1순위가 뭘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희 아버지 보니까, 저희 어머니 보니까요, 1순위가 자녀들이더라고요. 이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세대들 보면 자녀를 하나, 둘 낳잖아요. 그러니까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녀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은 물질과 에너지를 세상 교육에 쏟으면서도 자녀들의 영적인 신앙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보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신앙생활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현실을 넘어서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할 때가 많아요. 왜요?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자녀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돈인지 아니면 자존심인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의 결과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내가 무엇을 포기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녀를 향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언약인가?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헌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받게 하면서 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라고 헌신하고 결단한 것과 같이 할례는요, 부모의 헌신이며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아 세례를 받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부모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인가? 부모가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인 것 같지만 가정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말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영적인 데 우선순위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받은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영혼 구원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고 교제에만 집중을 한다면 결국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세대에서 끝나고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영적인 우선순위가 없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믿게 될 거야, 교회 다니기만 하면 언젠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요, 오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면 다음 세대가 저절로 세워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요,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믿음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비결이고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을 하셨잖아요. 2절 말씀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너무나 충격적인 명령 아닌가요? 어떤 아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냥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뽑을 수 있을까?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갈등할 건데.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요, 이 아브라함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통해서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 확신이 아닌 거 여러분 아세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에게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일 때 후손도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요,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믿는 그 교회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스풀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뭐가 있어요? 순양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우연이다, 재수가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우연이 아니고요, 재수가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그 장소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호와 이레 라고 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받았는지 이삭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았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가 100세에 낳은 나를 참으로 사랑하셨지만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결단을 했고 날마다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의 후손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위선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모습.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고, 권사님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어요. 리빙룸에 걸려있는 액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액자예요. 근데 삶 가운데는 물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녀들이요, 그 부모의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진실함과 정직함이 없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자녀들은요,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될지 혼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부담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요만큼 신앙생활하는데 너는 더 잘해야 돼, 너만은 잘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근데요, 자녀들은 잔소리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사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거룩한 부모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근데요, 믿음은요,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란 이삭에게 믿음이 이어진 거예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의 성격을 제가 많이 닮았더라고요. 근데요, 아버지의 믿음도 제가 많이 닮았어요. 천국에 가신 지 4년이 되셨는데 그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성격이 계속해서 기억되면서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 또한 저희 어머니가 지금 한국에 계신데 어머니의 그 신앙의 고백과 간증을 제가 계속 들으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모델이 되는 거는요, 자녀가 다 컸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저는 목사지만 권사님의 믿음의 본을 목사인 아들인 저는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저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담되기 싫으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란 이삭에게 믿음이 이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고, 이삭은 아버지에게서 순종을 배웠어요. 결국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은 언젠가 신앙생활 잘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더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더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이 없고 본이 되는 부모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가정은 뭐가 다를까요? 어느 가정이든지요, 문제가 일어나고 싸우는 내용도요, 거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가정에서는요,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성공할 때 어떻게 하는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지, 실수하고 실패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저희 어머니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교인들과 갈등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을 신방할 때가 있잖아요. 전화로 한다든지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그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신앙생활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아직 어린 신앙인 그 믿음의 여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초신자한테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더라고요. 목사도 봐야 되고요, 성도들도 봐야 돼요. 그래서 상처받으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 먼저 교회 나온 사람이요,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되시죠? 부담 안 되세요? 부담이 돼야 됩니다. 이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를 보고 신앙생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믿음으로 사셨어.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도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부모는요,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 수는 있어요. 근데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는 후손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필요한 것은요, 자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면서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했지만 그 유산이 없어가지고 물려주지 못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것이 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뭔가요? 재산, 명예, 사업, 뭐예요? 신앙, 무엇입니까? 탈무드에 보면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양식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지식을 물려주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준다? 신앙을 물려준다. 소망하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힘써 믿음 안에서 살고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 앞에 하는 그날까지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